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이제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뭘 시켰는가 하면 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집안에 총무를 삼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가정 총무를 삼았더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노예였으면서도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의 삶에 인정받으며 나름 살았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빼어난 용모와 또한 요셉의 절개를 보고 누가 탐이 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지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타향으로 팔려온 고독한 요셉에게 누가 유혹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때에 이런 유혹에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독하고 외로워 타향살이하고 있던 그리고 젊은 혈기의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한 여인이 자기를 탐할 때에 마음속에 뭔가 이 혈기 있는 젊은 청년으로서 충분히 돌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받는다는 삶이 나름대로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기의 정확한 절개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요셉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집에 돌아오면 밖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집에 딱 들어왔으면 그 아내가 그 가족들이 돌아온 남편을 향하여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비록 타향살이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유혹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요셉이 그럼 하나님은 이 요셉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죠? 야, 이 아이야말로 이 요셉이야말로 참 누구다? 내 사람이다. 그럼 이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상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성실했다면 이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해요?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손해본 것도 갚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대하는 것은 그 다음 기대되는 요셉의 삶을 보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보상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하나님께 충실한 성실한 요셉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를 봐도 형통한 삶은 아니에요. 누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피하고 싶은 인생일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주인집에 좀 살는가 했더니 유혹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까 2절에 3절에 이어서 한 말씀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가 애타게 찾는 하나님 형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과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형통과 하나님이 주는 형통과 좀 달라 보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떤 형통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통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란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다음 창세기 39장 2절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빨간 글씨 똑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자기 비록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그의 삶이 자기보다도 더 뭐해 보였어요? 형통해 보였어요. 가만히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다 보니까 요셉처럼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비록 누구인데 내 집에 하인인데 종인데도 나보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았더니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처럼 여러분 보디발이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보디발이 자기의 종 하인 요셉을 부러워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을 부러워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더 부러워하며 삽니까? 요셉의 삶입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삶입니까? 누가 더 부러워요? 솔직하게. 요셉.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형통이란 단어를 한 나라의 1인자, 1등, 2등에 대하여 그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모습을 간수장이 보고 그 요셉의 삶,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도 이제는 뭐 해 보여요? 형통한 삶이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가지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사실은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개념이에요. 왜 이것이 형통일까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어떻게 매겨줬는지 그 한 명을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형통에 많이 빠져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집착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들어야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이 아니라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형통의 개념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용물은 어떠하든 뭐에 잘 팔려요? 보기에 좋아요. 잘 팔려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도 어쩌면 내용보다는 내 삶에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자꾸 외적인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여 하면은 내면이 무너지게 되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점점 더 비어갈 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빼앗은 선악과가 뭐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와 오늘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되고 비록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형통하듯 그 누구보다도 멋있게 살아가는 삶이 그 힘이 어딘가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분들은 참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던 옛 어른들이 자주 부르는 눈물의 찬양이 있어요. 찬미가 631장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뭐라고요?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복초막 속에 살아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뭐라고요?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고. 신남교회 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우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처럼 큰 빌딩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교인들도 그 교회처럼 몇백 명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록 이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를 모시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뭘 좀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얻어가려고 왔어요.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삶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초화와 주택에 살지만은 하나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참 많은데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보니까 그렇게 불안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보다 삽니다. 단칸방에 살더라도 산과 들과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던 것처럼요, 형통한 삶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기도 가운데 시험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업을 하는데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한 이 기도 속에 이 능력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우리는 일컬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남들과 비교하여 점수를 더 많이 받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잘 되어 돈을 많이 벌도록 해달라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시험을 보는데 능력을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이 사업에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1등의 자리나 돈을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쓰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외우시죠? 같이 외울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도록 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주어진 메시지. 직장에 다니는 분은 맡겨진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 엄청난 능력을 기대하며 그래서 승진하여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기를 기대하는 능력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탁월한 실력을 증명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또 좋은 직장 가는 것을 기대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앞뒤를 살펴보며 좀 더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전절 11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사와 사업,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란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도, 배부름의 상황 속에서도, 풍부한 삶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배고파도 여전히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배고픔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배고픔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풍부하게 되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그 기도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안에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옥 안에서 뭐 했냐면 찬미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불렀던 우리 선배들의 그 찬양을 이 가운데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고 형편 속에서 우리의 참 행복을 누리게 달라는,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선배들의 기도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을 이끌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꼭 그런 법은 아니에요. 궁핍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보험상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하라.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만은 우리의 기대하는 능력은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오직 누구만 망하지 않아? 나만 망하지 않게 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해도 병들어도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함은 주님과 함께라면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에 있는 8장 1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면 모든 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족하며 풍성함을 경험하며 형통한 삶을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 말씀들의 문맥에 녹아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1등으로 최고로 실패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예수님 참 잘 믿었는데 쫄쫄망했대.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면 예수님 믿어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제한적일 수 있고 우리의 가진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계 1, 2위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이든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되는 것만 강조하는 이 때라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항상 형통함과 능력을 1등만 생각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나면 2등이 되면 좌절해서 심지어 목매달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2등한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등만을 추구하는 이 형통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2등을 해도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낭만과 좌절을 하고 살 거 없다라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꼴찌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쁠 거리가 생겨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감사한 가운데에서 기쁜 수밖에 없는 형통한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세상은 탁월함을 요구해요. 기대해요. 항상 탁월하길.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탁월이 아니라 초월함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초월할 수 있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초월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초월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발견된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요셉의 생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참 뭐가 많을 것 같은가 하면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구석한 것도 요셉이 상처로 그늘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핍박을 받았던 그의 삶,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배신당해서 2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원한의 흔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의 개념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형통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신앙의 선배들은 이 능력을 풍부히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끼니 걱정하는 보릿고개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찬양을 잊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우리의 선배들보다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요. 많은 것을 누리지만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상처를 날마다 받고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때의 우리 선배들보다는 많이 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이비 형통을 추구하는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을 추구하면 환경을 초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이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광고에 보면 여러분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집을 선전하고
당신은 이런 걸 살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차를 타시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광고와 이 추구한 삶을 보면 누구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이기적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종착역은 마지막은 어디냐면 나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 그건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나에 섭섭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최종 종착역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와 어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나의 행복이 있지 않냐고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을 통하여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해지는 삶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형통은 내가 아니라 이웃과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했던 그 두 관원들이 자기의 꿈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주위의 사람들의 요셉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준 형통함은 누구를 형통하게 했어요? 주인 윗사람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여호와께서 당연히 요셉을 위해 누구에게 복을 내리는가 하면 당연히 요셉에게 복을 내리겠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리셨다면 이 교회가 큰 빌딩을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인하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 많이 어긋난 신앙생활